11계단 제4장 지음 나를 흔들어 키운 불편한 지식들. 두 번째 시간. 소년 불편함의 계단 앞에 서다. 불편함의 계단. 계단 앞에 선다. 이건 불편함의 계단이다. 한 칸씩 오를 때마다 그전까지 내가 믿었던 세계를 흔들어 깨뜨려야 한다.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계단을 오르는 길에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앞서가는 사람, 내 뒤를 따르는 사람. 어떤 이는 계단 중간 어딘가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 그 계단의 높이가 그는 가장 마음에 들었으리라.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오른다.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른 세계를 보고자 한다. 그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어떤 삶도 괜찮다. 계단의 중간에서 멈추든 계속 오르든 우리는 행복하거나 성장할 것이다. 이 책은 계단을 더 오르려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학교와 직장,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당신이 무언가의 영혼을 가졌다면 이 여행이 마음에 들 것이다. 혹은 이미 계단의 끝에 도달한 성취한 영혼이라면 이 책은 당신의 성장해온 추억의 앨범이 될 것이다. 이제 어느 평범한 소년이 되어보자. 그리고 계단 앞에 서자. 고개를 들면 우거진 숲풀과 안개와 구름에 뒤덮인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계단이 보인다. 뒤를 돌아보면 거기엔 가족과 학교와 직장이 있다. 지금까지 나를 편안하게 보호해 주었던 세계. 작별을 고할 필요는 없다.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가 이 계단을 오르고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모험은 나와 당신의 내면의 성장에 대한 기록이다. 불편함에 대하여. 첫 발을 떼기에 앞서 불편함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자.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옷을 사고 입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듯 책을 고르고 읽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불편한 책을 읽을 것.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익숙한 책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세계에 동감하면 다음에는 그와 관련된 좀 더 심도 있는 책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불편한 책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세계에 동감하면 다음에는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의 책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세계의 지평을 점차 넓혀가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익숙한 세계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과 불편한 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더 옳은가? 그런 것은 없다. 두 가지 모두 괜찮은 방법이다.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서 전문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삶도 훌륭하고 다양한 세계를 떠돌며 여행하는 삶도 훌륭하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선택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안다. 죽음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그 끝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다. 일생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무척이나 짧게 주어진다.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었을 때를 제외해야 하고 잠자는 시간,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독서 시간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한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렸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두 번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불편한 책을 읽는 사람, 불편한 세계를 선택하고 그 불편함을 극복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계는 아주 넓고 오래되었으며 그래서 신비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기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찾거나 만들어낸 세계의 신비로움은 다양한 분야에 숨어 이어져 오고 있다. 내가 들춰내기 전까지 세계의 신비는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의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게 하며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세계의 전부라면 그 삶은 너무나도 아쉽다. 우리는 노동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즐기고 여행하고 놀라워하기 위해 온 것일 테니까.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계의 다양한 영역을 모험하는 가장 괜찮은 방법은 불편한 책을 읽는 것이다. 불편한 책. 그렇다면 어떤 책이 불편한가? 그것은 자신만이 안다. 그런 책이 있다. 처음 몇 페이지를 넘기면서부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반감을 일으키는 책이 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이미 거짓이라고 믿고 있던 세계. 그렇게 피해왔던 세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책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이미 불편한 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의 책이다. 불교나 힌두교에 대한 책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 내용은 거짓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말이다. 이것이 불편한 책이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책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다. 왜냐하면 작은 불편함만 이겨낸다면 나는 이 책을 통해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편함은 나를 인도하는 하나의 문이다. 불편함을 꼭 참아내고 다른 종교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면 곧 알게 된다. 당연히 거짓일 거라고 생각했던 불교나 힌두교의 내적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가를. 이제 한 계단을 오르게 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렇다고 불교도나 힌두교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드디어 종교인이 된다. 불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종교인이 된 나에게는 다른 종류의 불편함이 찾아온다. 철학이나 과학에 대한 책은 읽을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무신론적인 내용은 어차피 옳은 내용도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불편함을 참고 철학과 과학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면 곧 알게 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움이 철학과 과학의 성과 안에 담겨져 있음을. 나는 다시 한 계단을 더 오르게 된다. 나는 더 이상 종교인도 철학도나 과학도도 아니다. 나는 드디어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이 된다. 불편함은 계속된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에게도 불편함이 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먹고 사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 정치, 사회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들은 나를 불쾌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요구들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때 우리는 이상과 현실이 조율된 하나의 조화로운 삶을 만나게 된다. 이후에도 불편함은 계속된다. 불편함은 삶을 죽음으로, 죽음은 초월로 밀어 올린다. 그래서 불편함은 설렌다. 어떤 책 속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방금 새로운 대륙에 도착했다는 존재론적 신호다. 이제 기존의 세계는 해체될 것이고 새로운 세계와 만나 더 높은 단계에서 나의 세계가 재구성될 것이다. 하나의 계단을 더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불편함을 권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